오늘은 창세기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옛날 같으면 책거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책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 큰 것으로 각자 갚아줄 줄 믿습니다. 어떤 그 딸을 둔 아버지가 예비 사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네가 내 딸과 약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반대한 이유로 난 잠을 설치고 있다네. 나를 용서하고 그때 일을 잊어줄 수 없겠나. 가끔 난 나 자신이 얼마나 퇴보적인 인간일 수 있는가를 잊어버린다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이제 난 제정신이 들었으니 자네와 내 딸의 결혼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축하하네. 그대의 장인이 될 사람으로부터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거기다 한마디 추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아버지가 한참 사과는 했는데 그동안 반대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이제 허락하는 그러면서 사과하는 모습은 그것은 로또 복권에 당첨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는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대단히 성숙한 이런 이제 용서의 글도 있습니다. 나치의 만행을 겪은 어떤 이제 유대인이겠죠. 그가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벽에 이런 글을 이제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오 주님, 선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도 기억하소서.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고통 일체를 잊지는 마옵소서. 그 대신 이러한 고통 때문에 우리가 맺은 열매들, 우리의 교제, 서로에 대한 충성, 겸손, 용기, 관대함을 기억하소서. 이 같은 고난으로부터 성장한 마음의 위대함을 기억하소서. 핍박한 자들이 주님 앞에 심판받는 날 우리가 맺은 모든 열매로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저들은 미움과 증오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런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4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기적인 현실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현실적인 이기심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각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야심, 자기 탐욕, 자기 이기심과 주장 등 이런 것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데서부터 우리 신앙의 성숙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활 속에 연계되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저절로 모든 것이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에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섭리가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어떤 것도 우연일 수 없다. 여기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깨닫고 이걸 믿어야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껴야 된다.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극히 부분적이고 대단히 제한적이고 대단히 미미한 것들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전지하심을 깨닫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마디 더 붙이기를
이제 정서 중심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모든 것의 그 중심에 사랑이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모든 세상을 사랑으로 보게 되고 사랑으로 듣게 되고 합동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 어떤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서 점점 성숙한 자리로 이어져 나가야 될 것을 우리는 언제든 사모하고 우리는 이를 추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고 고센 땅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한 가지 걱정이 태산처럼 저들 앞에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과 자기들이 직접 만나서 직접 상대하게 해야만 될 터인데,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요셉에게 얼마나 자기들 못된 짓을 한 줄을 훤히 아는지라 이제 혹시라도 요셉이 자기의 어떤 보복을 하고 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그들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먼저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의 이제 유훈인 듯 이렇게 이제 용서를 아버지의 뜻으로 포장해서 저 요셉에게 구하고, 그러자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우리가 이제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을 잘 받들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요셉은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한편 측은한 마음, 그 여러 가지 또 그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이 참으로 괴로웠던 날들 등 이런 만감이 교차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은 요셉의 그 형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어떤 한계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기서 이제 죄인의 일반적인 심리를 다 알 수 있는데 죄의 기억은 사람들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이제 해를 가해도 전혀 이것을 어떤 막을 수 있는 이런 수단과 방법은 전혀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효자에 있던 요셉이 아버지가 그러지 마라 하고 한 말씀 하시면은 이제 당장에도 그만둔 터인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마저 안 계시니까 요셉에게 자기들이 한 짓이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못할 짓을 했던지라 요셉을 또 어떤 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 대해서 요셉은 이미 용서했던 기록을 우리는 창세기 4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5장 5절로부터 8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형들한테 약속하고 용서를 선언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마음이 선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요셉도 분명히 이제 우리를 해하겠지, 우리를 미워하겠지, 우리를 반드시 보복하겠지 하는 이런 불안한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한 사람은 악을 저지르며 살다 보니까 늘 어떤 불안에 쫓기게 되는 거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이제 도망할 만큼 항상 불안에 쫓기고 항상 어떤 보복식에 당하지 않을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떤 안갚음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 불안 속에 세어나지 못하고 있는 악인들의 심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들은 이제 요셉이 그렇게 분명하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분명히 이렇게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종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싶었는지 이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자처하면서 용서를 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했다면 진즉에 요셉이 어린 시절 17살 때 아버지 신부로 자기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그때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도 자처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미움과 시기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형편과 처지가 궁색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살려달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사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 자처한다는 것은 이것은 탓할 수는 없겠죠. 그런 말이 있죠.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우면 되냐 안 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순서를 바꿔서 담배 피울 때라도 기도하면 되냐 안 되냐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당연히 된다고 해야죠. 그럴 때라도 기도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물론 이때라도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계신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듯이 행하다가 어느 때는 아쉽고 궁색하면 그때 하나님을 들먹이는 것은 썩 그렇게 성숙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제 월요일 날 우리 남자 몇 분과 다비 중자는 몇 분과 저 의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 가서 위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느끼는 바는 이제 저는 남자 구치소 남자 감방에 가서 뭐 3,000 몇백 명이 거기서 수감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 집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을 때 한 1,200명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흥되고 있는가. 여자 감방에는 한 5, 60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이번에 여자 감방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녀올 때마다 참 마음이 한쪽은 복잡합니다.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하나님을 이제 구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왜 믿는 사람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참 늘 마음의 고민입니다. 그런 곳이라도 나오는 건 참 다행이고, 그나마 또 그래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된다는 그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안 믿던 사람이 그곳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새롭게 중생한다는 것은 참 대단히 귀한 것이고 바람직한 가진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해야 되는 일인데, 어쩌다가 믿는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는 자기 책임이 아닌데 다른 인류인의 잘못 엮여서 온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다수 사람은 자기 잘못을 온 사람이 대다수일 텐데, 왜 이제 믿는 사람들 그곳에 많이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참 곤혹스러운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요셉의 형들, 그들이 진즉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처해서 오직 도리야만 지금 어려움과 궁지에 처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은 아직도 그 모습은 물론 이제 요셉으로부터 어떤 이제 보복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이겠습니다만은 이런 때뿐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야매도 그러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요셉이 이미 용서를 선언했고 거기에 대해서 철수까지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저들이 온전히 이제 요셉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그들은 이제 어떤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모든 걸 선하게 보고 마음이 악한 사람은 세상을 악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대할 때도 정직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에 거짓을 갖고 있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을 많이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남긴 유언이 참 귀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단다. 여러분, 세상에 온통 도둑놈 천지, 사기꾼 천지, 온통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는 것은 다들 높은 사람들도 그야말로 법관들, 가장 양심을 지켜야 될 그들도 참으로 못된 사람들, 그런 사기꾼은 다 있나 싶은데 오늘 아침엔가 어느 야당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자기가 무슨 위원이라고 합니까? 국회 내에서 사법위원회인지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서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검사로서 생활해봤지만 98%의 검찰들은 다들 양심껏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볼 때. 그런데 2% 되는 이런 검찰들이 못된 짓 해가지고 이렇게 검찰을 욕먹이고 사법부를 욕되게 하는 이고 있어서 그것을 자기가 아는지라 자기가 이제 법조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검사들이라든지 법조계를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해야 될 텐데 자기가 차마 거기 있어봤기 때문에 거기서 차마 그럴 수 없어 자기가 일본 법조에 들어가지 않고 있노라는 말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못되고 나쁜 사람들 천진 같지만 세상에 착하고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돌아가고 있는 거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천지라면 세상 벌써 미쳐 돌아가 벌써 세상 난리 나고 벌써 폭동이 일어나고 세상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쉽게도 자기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 보니까 요셉이 분명히 용서를 선언했지만 이걸 믿지 못하고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요. 아직도 그들이 깨끗이 이제 모든 것을 청산하지 못한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죄인의 세계관이 아니라 의인의 세계관입니다. 저주받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받는 세상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건 이웃에서건 형제간에서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용서받았고 그러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 용서하며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건강한 인간관계와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요셉의 모습은 참으로 자기의 어떤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참으로 귀한 표현입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고 하는 이 말은 이 보복하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형들을 내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형들을 내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미도 요셉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건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미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셉은 지금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왈가불가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라헬이 그 레아는 계속 그 자식들을 낳는데 그 야곱의 그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야곱에게 완전히 깡짜를 부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죽겠노라 하고 이렇게 이제 남편을 들들 볶고 투정 부리니까 이때 야곱이 한 말,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당신이 자식 낳고 못 낳고 지금 하나님께 달린 건데 내가 어떻게 하더란 말이냐고 이 야곱이 야단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그 근원,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런 분명한 신앙의 자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삭의 며느리감 리브가를 데리러 이제 구하기 위해서 갔던 이제 그 엘리에셀이 그곳에 가서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거기서 아주 귀하게도 우물가에 만나서 기도한 대로 만났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라반에게 말하지요. 리브가를 보내달라. 당신들이 합의하면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 이제 아내로 보내달라. 당신 의견이 어떠냐? 하고 물었을 때 이때 라반이 한 말은 일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된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 있느냐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들은 노코멘트.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그대로 깨끗하게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복종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들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하는 말, 나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 내가 당했다고 해서 내가 직접 갚을 수 있는 성질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어떤 구타를 당했다고 똑같이 때려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무슨 피해를 입었으면 이걸 법에 호소해서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해야 되지,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내가 직접 갚겠다 하면 이건 이제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법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엄연한 주권에 속한 것을 인간이 이제 대신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엄청난 불경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찌 생각하면 지난날 형들로 인해서 얼마나 그가 고초를 겪었고 얼마나 그가 혹독한 고난을 겪었던 터라 얼마든지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형들에게 보복하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일진데 여기에 대해 내가 감히 여기 내가 이걸 판단해 가지고 내가 정죄하거나 내가 보복하거나 내가 심판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 이건 철저히 그가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은 자로서 이제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신앙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 데이비드 옥스버그라는 그 분은 그의 명작 Freedom of Forgiveness라는 용서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은 엄청난 대가, 즉 자기가 이미 손해를 본 것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할 수 있다. 용서는 계속적인 사건인 까닭에 동일한 대가의 희생을 요구한다. 용서는 원상복귀가 아니다. 그냥 놓아주는 것이고 자유케 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니고 아무런 이제 나의 희생과 대가가 없이 치러지는 일은 아닙니다. 내게는 그만큼의 고통이 있고 그만큼 내게 괴로움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은 이건 우리 몫이요 이제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980년대 초 미국 워싱턴주 킨 카운티 마을에서 의문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연쇄적으로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여성들이 시신이 되어서 발견되었는데 그런데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시신으로 버려져 있는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8명이나 이런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한 용의자를 잡았지만 페인트 공했던 용의자를 잡았지만 어떤 증거, 단서가 없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발달돼 가지고 소위 DNA 검사를 통해서 이제 혐의를 두었던 그 사람을 다시 이제 조사했더니 그 DNA에 의해서 그가 범인이라는 것이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그 부모들 가족들은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그야말로 그저에 대한 어떤 분노와 증오심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살인범은 아주 무표정한 가운데 아무런 반응도 없이 덤덤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전혀 죄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고 유가족들한테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은 기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관이 희생자 가족을 향해서 범인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오라고 이렇게 말하자 한 백발의 신사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 노신사가 살인자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죽인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위처럼 흔들림 없던 그 살인자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그 절대적인 용서로 죄인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 또 마땅히 용서해야 될 것이고 결국 보복이나 심판은 내 몫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셉이 한 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이제 침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제 그러면서 또한 자기 본분과 자기 도리를 다하고자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그저 용서한 것으로 그칠 뿐만 아니라 당신과 당신들의 자식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내가 다 보살피고 내가 먹이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께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과 많이 불행한 일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이렇게 선한 일로 바꾸셨다고 모든 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해석하고 보니까 그는 이제 나도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이 사랑을 갚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먹이겠습니다. 그러며
간곡한 말로 저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기를 His part, our part. 그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다. 그라는 분은 곧 하나님이죠. 여기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통정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했든지 저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 몫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모든 판단과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분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말은 그걸 뜨겁게 불태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추운 날, 아주 그 추울 때 숯불을 빌려오면은, 불씨를 빌려러 오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추운데 불을 준다는 것이 선뜻 뒤째 내키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화루에 불을 담아주면 그 화루를 이고 가는 머리가 따뜻해지게 이렇게 해주라는 이런 이제 그 속에 어떤 그 지역의 풍습에 나는 하나의 속담과 같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제 좋은 것으로, 오히려 그에게 호의와 사랑으로 이렇게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게 되면 그것은 계속 그 원한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어느 한 단계에서 원한을 내가 사랑으로 갚게 되면 거기서 이제 원한의 관계는 종식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새로운 이제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이제 원수를 축복하고 그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이제 쌓아 놓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고려대 총장을 지내신 홍일식 박사가 미국에 갔을 때 어느 식당에 들렸더니, 한국인 식당에 들려서 식사를 하는데 손님이 많은 걸 보고 식당 주인에게 장사가 잘 되는가 봅니다 하고 말했더니,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장사 잘 되면 뭐합니까? 흑인들 깡패들 몰려가지고 온탕 푼탕질 치고 뺏어가고 하는데 도무지 못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 홍일식 박사가 그 식당 주인에게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줬습니다. 특정한 날 하루를 정해놓고 이제 그곳에 있는 흑인들한테 당신네 노부모를 모시고 이제 오라. 그러면 좋은 음식으로 이제 잘 대접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일렀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무례하고 거칠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방법이 통할 리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시큰둥합니다. 한번 해보시오. 한번 뭔가 달라질 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권면해놓고 돌아왔다가 몇 해 후에 다시 미국을 방문한 길에 그 식당에 들렸습니다. 식당에 음식 찾았더니 음식점 주인은 무척 그 홍 박사를 알아보고 반기면서 그간 일을 자세히 이제 얘기해 주는데, 뭐 어쩔까 싶어서 홍일식 박사가 이런 대로 흑인들한테 당신의 부모를 모시고 오면은 한번 식사를 잘 대접하게 해주겠습니다 했더니, 정말 그 사람들이 이제 흑인 부모를 모시고 왔는데, 그때 뭐 포스터도 붙이고 뭐 광고를 해놓고 홍보를 하면서 이제 그 행사를 했는데, 그때 식당 안에 노부부들을 모시고 흑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음식을 제공했더니 그 반응은 예상외로 뜨거워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렇게 그 식당에 와서 못된 짓 하고 음식 먹고 돈도 안 내고 가고 난리치고 걸핏하면 그릇 깨버리고 하던 그 흑인들이 그때부터 그 후부터는 그렇게 이제 정중하게 와서 친절하고 그들이 제값 돈 다 내고 가고, 그리고 누구라도 와서 이걸 해치려면 오히려 그들이 적극 나서서 이걸 막아주고 하면서 완전히 질서가 잡히고 완전히 그 식당이 그 지역의 유명한 식당으로
이렇게 소문난 식당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잘못한 것을 고발하고 이것을 따지고 이것을 자꾸 경찰 불러서 해결하고 했더라면 끊임없이 그런 일이 계속됐을 터인데, 어느 한순간 이제 홍의식 박사의 권면에 따라서 그 부모들을 모셔다가 초청에다가 식사 대접을 하니까 그 뒤부터는 그렇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저들이 이제 친절하고 저들이 그렇게 예의 바른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형들로부터 참으로 모진 일을 당했고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의 모든 걸 선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형들에 대해서 조금치도 원한과 원망을 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형들을 이제 섬기고 저들을 보살펴주고 저들을 위로했을 때 이제 그 형제 간의 모든 갈등은 다 종식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이도 이런저런 갈등과 여러 가지 시련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건 내 몫이다, 내가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우리는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격려하는 중에 이제 이 모든 걸 한 명의 손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이 크신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우뚝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파란만장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들, 이것이 요셉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요셉은 거기서 110살에 숨을 거둡니다마는 그는 자기가 유언한 대로 자기 시신을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해서 그 시신은 가나안 땅의 세겜 땅에 묻히게 되었다는 이런 전설이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돌아가게 될 저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안에서 우리들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가운데 어느 때든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는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80회에 걸쳐서 창세기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루어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주께서 끊임없이 펼쳐주신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저들의 실수와 또 저들의 믿음의 선한 행적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교훈이 되고 귀감이 되어서 저희도 이 시대 속에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로서 바르게 처신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이 땅의 아름다운 이제 그 믿음의 역사들을 계속 기록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중에 하나님께 쓰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귀한 일꾼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들을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병상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흩어져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겨내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